잠언을 묵상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잠언 말씀이 비슷한 말씀들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자칫 말씀에 대한 집중을 놓치고서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잠언 말씀이 주는 그 막중한 훈계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언의 큰 주제와 또 바탕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하면서 잠언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도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큰 주제와 그 바탕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나눈 후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는 순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평소보다 그 시간이 7분 또는 8분 정도 길어질 듯합니다. 잠언에서 가장 집중되고 주제적인 단어가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삶의 방법입니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성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지혜가 삶의 방법으로 일러주시는 내용은 여호와 경외가 근본이 되는 의로운 삶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근본이 되는 의로운 삶입니다. 그 의로운 삶이 성공적인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가르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인격으로 훈련해내고자 하는 것이 잠언이 가진 목적입니다. 잠언이 그렇게 독려하는 의로운 삶, 그 의로움이 중심적인 교훈이 됩니다. 다른 실천적인 덕목들, 겸손, 정직, 신실, 근면, 정결, 분별, 인내, 자기절제, 말의 절제, 관용함, 친절 이런 등등의 그 실천적인 덕목들을 의로움이 다 포괄합니다. 의롭다는 것이 그렇게 중심적인 교훈이고 대표 교훈이 됩니다. 그러기에 잠언에서 의로운 자라는 말을 지혜로운 자와 같은 발로 놓고서 그 모든 훈계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롭게 살면은 성공적인 삶이 되느냐? 그 답을 잠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가운데 그 바탕이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보응의 원리입니다. 보응의 원리. 다른 말로 해서 인과율이라고도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결부된다는 원리입니다. 풀어서 말한다면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는 성공과 번영이 따르고 악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실패와 파멸이 따른다는 그 법칙입니다. 그렇게 원인이 되는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는 엄연한 상호 관계성이 작용한다는 도덕적인 그 질서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해입니다. 잠언은 이 보응의 원리를 바탕에 두고서 의롭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응의 원리는 심오한 영역을 가집니다. 지혜서 중에 하나인 욥기를 통해서 그 심오한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 그렇다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의인이 왜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와 결부된 내용으로 더욱 확대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보응의 원리가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런 딱 들어맞는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 보응의 원리는 신묘막측하고 미스터리하고 또 영적인 그 경륜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경륜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기에서 이 주제를 집요하게 다룹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던 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이 그야말로 절망적인 환난을 당하고 또 온몸에 그 악창이 나서 그렇게 쫓겨나서 마을 바깥에 쓰레기장의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앗장으로 몸이나 긁고 있는 극심한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 중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 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보응의 원리를 깔고서 집요하게 힐난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을 오래 겪는 중에 지쳐서 계속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전혀 깨닫지 못한 자연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방대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자 욥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 몰랐던 미천한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옳음을 인정하십니다. 아울러 욥의 친구들, 보응의 원리를 원리주의적으로만 이해하면서 집착했던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옳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무라십니다. 그러시고는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재물과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보응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이 한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 기간 중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절절히 느낍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욥에서의 믿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안 계시고 더 이상 없다 하는 그렇게 절규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권을 참되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궁극적인 보응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가 일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로서는 크게 같은 결과이나 인간의 생각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과 그 결과로서의 보응은 그 스케일이나 오묘함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에 우리들이 경솔히 접근해서도 또 임의로 재단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경솔하게 너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지라는 식으로 남을 힐난한다든지 또는 내가 이랬으니까 당장 복 주세요라고 자부하기도 하는 그런 유치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데에는 보응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좁은 소견에서 비롯된 원리주의적인 발상일 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렵게 얘기한다면 홀로코스트의 경우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대학살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들 유대인 중에 의인들도 많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다들 비참하게 죽어갔어야 했나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도 보응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붙들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 인간은 좁은 안목이요 좁은 소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보응의 원리를 생각할 때 가장 앞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 속에서의 보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경외 속에서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경외 속에서의 복받음이요 은혜 받음인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 정갑신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앞으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듣는 권면의 말로 믿음을 굳게 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그런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욥보다 더 나아가서 자폭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처럼 의인이 아닙니다. 욥처럼 당대의 의인이 아닌데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할 자격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 처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자폭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 궁극적인 보응을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게서야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내가 안다. 구체적으로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교감은 있다. 그 하나님과의 교감으로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대단한 질서, 그 보응의 원리로 이루시는 통치를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게 근거를 두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다하여 오늘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살라고. 10장 이후에서 의로운 삶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보다 실천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의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단락으로 나눈다면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이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새기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아이를 주가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훈계를 잘 듣는 자가 받는 은혜를 악인의 경우와 대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악인은 그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징계조차도 싫어하는 바 짐승 같다고 합니다. 본능적인 탐욕대로 행하는 데에만 욕망이 있어서 사람도 아닌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훈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계도 주십니다. 징계도 주시면서 바로 잡으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훈계와 징계는 우리 인간 본성상 결코 달콤한 것이 못 됩니다. 쓴소리이고 쓰라린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는 그것을 달게 받고 약으로 받습니다. 주시는 자의 좋은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훈계와 징계를 주시되 내게 사람을 붙여서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서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주든 또는 부지불식간에 주든지 간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속에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딱 그렇습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자가 가장 나를 정확하게 안다고 보면 딱 맞는 것입니다. 맨날 들으니 또 저 잔소리, 또 저 잔소리. 그렇게 귓등으로 들으며 투덜거리셨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잔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또 부부와 형제를 통해서 또 직장 상사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그 지적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남몰래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총 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잔소리들을 많이 들었는지 다시금 상기하시고 고칠 점을 꼭 찾아서 고치도록 애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겸손히 귀담아 들어서 구체적으로 고치고 한 걸음씩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든 사람의 말이든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는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아내들 앞에서 또 남편 앞에서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있을 때 잘하십시다. 다음 둘째 단락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많은 사람을 도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의인과 악인은 생각과 말이 천장지차로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다름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기결이고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를 궁극적인 기결입니다.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고난들, 또 화려한 겉모습들이 다가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보응의 원리가 신실히 그 복된 기결을 줍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세상에서 그 세상을 보는 안목에 또 의롭게 살려는 내 의지에 믿음을 더하십시다. 이어서 셋째 단락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모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하나님은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생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게으른 자 9절에서 미련하고 악한 자는 그 본성대로 스스로 높이면서도 내실 없이 허망한 자라고 합니다. 있는 채, 배운 채하고 또 잘난 채, 착한 채하는 그런 허세와 허풍은 신앙 초기에 버려야 하는 세상 풍조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속도 없으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것은 은근히 시기하는 그런 속 좋은 자들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의인은 가축에까지도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며 성실히 일하여 먹을 것이 풍부하나 악인은 방탕하고 긍휼도 없이 잔인하기까지 하며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합니다. 게으름. 미련한 자는 게을러서 섬세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못합니다.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실한 노력도 없이 불의의 재물을 탐합니다. 불의의 재물에 욕심을 냅니다. 범죄로 치닫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가질 여러 가지 좋은 덕목들을 차례차례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게으름이 악의 수렁으로 깊이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손대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더 세심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단락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십시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의 말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합니다. 말로 사람을 잡는 것, 말로 사람을 잡는 것. 그 성질머리는 인격의 쓴뿌리입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듣는 자가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해칩니다. 인격이 안 된 자의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살면서 자기 절제가 안 되어서 경솔하게 던진 말로서 큰 분란을 일으킨 나 자신도 보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실패도 보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내가 의롭다는 우월감 속에서 막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차 운전할 때 모렴치한 운전자를 만나면 터져나오는 것이 막말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운전자 얼굴을 먼저 생각 못하고 보이는 자동차만 먼저 보면서 막말이 나옵니다. 얼굴 먼저 보이면 안 그럴 텐데. 그래도 요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내가 만만히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말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존중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여 말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서의 자기 절제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의로운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절제, 말의 절제, 자기 절제, 말의 절제를 오늘의 삶에서도 지켜낼 수 있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언급한 허세와 허풍, 게으름, 또 말로 사람 잡는 것, 이것은 악인의 3종 세트입니다. 아직도 이런 옛사람의 악습이 나에게는 뭐가 남아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하찮은 하나라도 잡아서 고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으로 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이 좋다, 말씀이 맞다, 그런 감상과 동의만으로 막연하게 적용하겠다 해서는 실천적인 적용이 안 되기 십상입니다. 이 시간 각자 실제의 삶,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할 그 기도 제목들을 묵상 노트에 기록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적용이라도 붙잡고 실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으로 또 한 발짝 더 다가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다. 또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